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또 이 아침 비 오는데 어울리는 찬송이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지금 이런 말씀드린 이런 노래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도대체 무엇을 노래한 것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네셀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네셀의 뜻은 잘 아시는 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처음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여전히 입어야 할 은혜의 하나님이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베네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산의 전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를 지금까지 도우신 주님이 앞으로도 에베네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에베네셀 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믿으면 아멘. 참 신기하지?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올해 60이 됐거든요. 제가 60이 되면서 거울 보고 그랬네요. 재명아, 너 사느라고 애썼다 그랬네요. 삶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었던 삶들을 돌아보며 재명아, 너 애썼다 그랬어요. 제가 저를 격려했네요. 돌이켜보면 얼마나 포기할 기회도 많았었고,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이제 우리 집 끝났나 보다, 이런 때도 참 많았었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디마디마다 은혜였는지 참 감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년을 사셨어요? 40, 50, 60, 70, 80 몇 년? 여러분 살아온 날을 딱 돌아보면 은혜가 보여요? 고생한 게 보여요? 그렇지. 말로라도 은혜가 보인다 그래야 돼. 다시, 여러분 지나온 날 몇 년을 사셨든지 딱 돌아보면 은혜가 보여? 고생한 게 보여? 와, 다시 물어볼게. 딱 돌이켜보면 삶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왼수가 보여? 은혜가 보여야 돼. 여러분은 남편을 보면 은혜가 보여? 미운 게 보여? 왜 또 기가 죽어? 다 은혜가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아무리 대궐에 살아도 은혜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학고방에 살아도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이 무엇을 입고 살았을까, 안 입고 살았을까? 저는 입고 살았다 그래. 무엇을? 이단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니까 벗은 게 아니야, 부족한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없는 게 아니야. 다 부족해. 다 없어. 다 만 가지가 부족해. 에덴 동산은 가득 모든 게 풍성했던 동산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거든. 다 부족한데 그걸 은혜로 채운 거야. 은혜로. 그래서 벗은 게, 부족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선악과를 벗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적 존재가 되어 은혜가 벗겨지니까 갑자기
벗은 게 벗은 것 때, 부족한 게 부족한 것 때,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것 때 다 문제가 돼버렸어. 은혜를 입고 있을 때는 배우자를 보면서 이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다가 은혜가 딱 망가진 뒤로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가졌다고. 왜 내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냐고. 주려면 멀쩡한 거 주지. 꼭 남편 보고 하는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도 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 자,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다. 시작.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돈이 많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은혜지. 특별히 에베네셀의 은혜. 사무엘은 어제 말씀과 잠깐 이어진다면 어떻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했냐면,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당대의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제무기를 들고 철갑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흩어졌던 12지파를 모두어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준비할 때예요. 드디어 때가 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싹부터 짓밟아 버리겠다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문제, 보여지는 문제는 블레셋의 문제지만 이것을 영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마귀는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출애굽의 이야기도 했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모세를 보냈어요.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요. 누구 죽이려고?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시자, 구원자로 오시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2살 만의 아이는 죽이라 그래요. 이런 큰 역사만이 아니에요. 한 가정으로 볼까요? 요셉이 나이 17에 꿈을 꿔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자주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하나님이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사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죠. 이제 요셉이 사는 것은 요셉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사신 것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나이 17에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담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결국엔 노예로 팔아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면 바로가, 헤롯이,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아버지 편견 가운데 있어진 형제들의 다툼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귀가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다. 그 마귀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오는데 구경만 했을까? 저도 이제 철들었나 봐요.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
아, 참 좋다. 목사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장로님도 좋으니까 참 교회가 평안하겠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좋았겠다. 이런 외적인 것도 보이지만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정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8,500평의 땅을 사놓고 꿈꾸고 기대하며 소망할 때 염려도 보이는 거예요. 저 위대한 꿈이 실현되기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교회가 또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할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큰 영광 받고 누군가를 축복하사 헌금을 받으실 텐데 누가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며 누가 그 시험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한 가정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 가정이 12억을 했어요. 그 가정이 태초부터 잘 살았냐? 아니요. 성미 얻어먹던 가정이에요. 우리 집 다 끝났다고 작은 방에서 함께 울던 그들이 어느 날 드려지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희한하게 임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게 보여. 그러면 교회에 있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일진데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되나?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지 않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복음이 저절로 되나? 아니, 못나고 힘들어서가 아니야. 그게 복음의 특징이야. 그만큼 울어야 되고 아파야 돼. 처음 복음이 복음될 때 그냥 복음됐나?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복음됐어.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복음이 오는데 그냥 오나? 선교사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야 돼. 한 가정의 복음이 둥지를 들기까지 저절로 되나? 누군가가 눈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없어. 수없이 그만두어 버리고 싶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그 많은 과정을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애절하게 노래하며 씨름하여 이겨내지 않으면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과정을 이겨냈을까? 참 쉽지 않지. 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가정도 꿈을 크게 갖고 있는 성도도 비전. 그러면 이 문제는 영적인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적인 거예요. 문제는 영적인데 늘 인간적으로 접근해. 그러니까 겨우 포장지 하나 벗겨서 문제 해결하는 정도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의 문제 앞에서 영적인 문제임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블레셋 문제 앞에서 아수르를 가서 도와달라고,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웃 나라와 조약을 맺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블레셋 위기 앞에서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로 주파수를 하나님께 향했어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지랄을 하고 있어요. 저거 미친놈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청와대가 접근하는 방법하고 교회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온전한 번제에 부르짖는 기도를 가장 평안할 때 한 게 아니에요. 언제? 위기 앞에서. 저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그날 기적을 일으킨 예배는, 기적을 일으킨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기도였어. 내가 죽지. 이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예배를 드리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 내가 기도하다 죽지. 내가 예배드리다 죽지. 목숨을 건 기도, 목숨을 건 예배는 하늘을 진동시켰고,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팔아요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 군대가 서로 헷갈려갖고 저들을 죽이고, 그러는 가운데 저들끼리 도망하고 난리를 펼 때 사무엘은 부족하고 못난 이들이 가서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다 이기게 돼. 세상은 힘 있고 능력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면 시집가서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똑똑하고 잘났고 이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저 우리 교회도 노처녀 노총각 되게 많아. 계란 한 판에 10개 올리고 또 올릴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우리 교회는 대학부 청년부 만들고 결혼 안고 작정하기 안 하고 설교로 작정한 놈들만 모아서 청장년부를 만들었어. 우리 교회 제일 부흥되는 부서가 그 부서요. 나는 그 부서가 부흥될 때마다 속이 짠해. 저것들이 왜 저러나, 왜 저러? 그럼 걔네들이 공부는 안 했냐? 유학 갔다 왔어. 직업도 좋아. 여자애들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결혼 안 했냐 이놈아. 그러면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줘도 네가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다. 그래.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부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정 생활하면서 내가 왜 힘드냐 그러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대부분 그런 데 아니야. 우리 교회도 보면 유난히 6.25 전쟁 가운데 평생을 사는 부부가 있어. 도대체 얘네들이 왜 저러나. 그리고 따로따로 만나보면 천사예요. 근데 얘네들만 섞어놓으면 이상한 화학 반응이 나타나.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래.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내가 이렇게 말해.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다. 결혼했다고 넙죽 사라지는 게 아니야. 똑같은 재료를 줘도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못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집안 재주어도 살림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귀한 신랑, 그 귀한 아내 만나서 사랑할 줄 아는 거, 이거 굉장한 지혜거든. 사랑의 제일 독소가 이기적인 거야. 그게 죄성이거든.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대. 그러면 내가 그래, 웬만하면 해라.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마음이 찡 와야지. 20대도 안 온 찡이 지금 너 그 나이에 오겠냐 이거다. 지금 오면 그게 제정신이겠냐.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아무하고나 해. 아무하고나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골라봐도 소용없다는 거다. 아, 그래도 목사님 골라야지. 그때마다 내가 세워놓고 그래. 저기 봐라.
저 네 인생 선배들 이 사람들이 안 골랐겠냐? 골라서 지발등 찍고 사는 거 봐라. 은혜를 입어야 된다. 너 은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흔들어주고 하나님이 울려주고 하나님이 만져줘야 돼. 우리의 해답은 크게 하면 해봐. 하늘로부터 와. 누가 사람이 무슨 도와줄까 이거 매달리면 안 돼. 목사님 저도요 큰 교회 지면서 제가 수없이 경험한 게 뭐냐면 금방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말로 목사님 내가 이번 문제 해결되면 나는 170억부터 있었어. 170억, 120억, 80억, 30억은 돈도 아니었다니까. 목사님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한 사람은 120억 헌금하는 사람한테 2년을 정성을 쏟았어. 그 사람이 헌금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2년 동안 그년한테 쏟은 내가 바로 왜 이러냐. 그 정성 내가 하나님 앞에 울었으면 120억 아니라 200억어치 은혜는 왔을 거야. 근데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보게 만들어.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 저 사람이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흔들어. 이게 마귀 역사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여러분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겼어? 아니, 하나님이 흔들어줬고 하나님이 울려줬고 하나님이 진동시켰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치고 씨름하는, 예배로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하고 목숨 걸고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우리 교회 이덕순 권사님, 정성욱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덕순 권사님, 정성욱 집사님이 직업이 뭐냐면 처음 다 만날 때부터 열쇠 고치고 도장 파고. 이 이야기는 뭐여? 점점 살기가 어렵더라 이거 아니야? 요즘에 열쇠 누가 해? 열쇠 옛날에는 하나씩 달아도 요즘에는 다 달아서 나와. 도장 누가 파? 점점 망해. 어쩌면 그렇게 11조를 많이 뛰면 3만 원. 내가 뭘로 사는지 모르겠어. 많이 뛰면 3만 원, 15,000원 뛰고 살아. 부부가 지질이 3만 원 뛰면 30만 원 번다는 이야기야. 그것도 월세를 못 나갖고 쫓겨나. 또 가지고 안산인데 삼봉 가서 대부분 또 도장은 계단 밑에서 파. 가게도 이쪽 구석. 그 짓을 하고 살아. 아이고, 저 사람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덕순 집사가 나고,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야겠대. 어떤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감동을 주었는데 내가 1년을 기도를 해야 되겠대. 그러면서 1년을 딱 기도로 헌신하더니 매일 9시부터 새벽 기도 나왔다 집에 가 쉬었다 도시락 하나 싸들고 9시에 교회로 와.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해. 12시에서 1시까지 도시락 까먹고 또 1시간 쉬어. 2시까지 교회에서. 그리고 3시, 2시부터 5시까지 기도를 하고 5시에 퇴근을 해. 명절도 뭐도 아무것도 다 이걸 1년간 부르짖어. 어떤 때는 몇 사람 같이 여기도 오고 혼자 그걸 1년간 헌신하는. 뭘 줄지 몰라도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그 은혜만 또 입어 하나님이 또 도전을 하지. 그래가지고는 또 헌금을 1억을 작정을 해. 근데 헌금 1억 작정할 때 목사님이 감사했겠어, 고마웠겠어? 기대가 없어. 왜냐면 아니 좀 있는 것들이 해야지. 11조 15,000원 뛰는 것이 헌금 1억 작정하면 내가 너 그래서 이거 왜 작정했냐? 없어서 했지.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감동이 왔대. 아이고 지랄.
내가 아니 있어서 해야지 왜 지지리도 하나도 다 그 사람이 헌금 작정한데 기뻐 본 적이 없어.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어. 왜냐면 아예 헐줄 저것이 설마나 할까. 그러고 기도를 했어. 그렇게 1년을 딱 드리고 헌금 작정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고 은혜를 흠뻑 입더니 3번 가게에서 쫓겨났어. 월세 그것도 못 낸다고.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친구가 연립주택인데 안산 연립주택단지 밑에 상가 못 만드는데 억지로 상가를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쭉 연립주택들이 대부분 길가서. 그래서 불법으로 벌금을 내고 상가를 만들고 거기서 하려고. 그 웃기는 가게 하나 주면서 그 옆에서 우리 권사님이 도서 대여점하고 막 이렇게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웃기는 가게 하나 주면서 야, 너 거기서 쫓겨나서 갈 데 없으면 여기 와서 좀 살아라. 우선 갈 데 없어서 들어왔어. 기도 많이 하고 쫓겨나갖고 그리 왔어. 여기서는 도장이 될까? 그리고 쫓겨나면서 도장 파는 거 열쇠 고치는 건 갖고 왔잖아. 진열을 딱 했어. 그리 이사 온 지 2달 만에 안산의 모든 정류장이 그리 다 이사 왔어. 나도 이게 미친 것이지. 정류장이 이사 오면서 당시에 로또 회사가 신청만 한 게 아니라 회사가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되겠다 그러면 이 집에 로또 것이 오던 적이 있었대. 그 회사가 오더니 우리 집사님 보고 여기에 로또 하시오 그러더래. 그거 안 할라요. 하시오. 그래갖고 로또 회사에서 서둘러서 로또를 만들었어. 거기서 심심하면 1등 2등이 나와. 아주 지금도 금요일 날 되면 줄을 200m 서 매달 11조가 작으면 150, 170을 뛰어. 헌금 잃어가고 또 심심하면 1000만 원 하고 내가 지랄한다. 해답이 딱 하늘에서 온다고 믿고 이 우리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2시간씩 세상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계획이 좋고 기술 좋고 잘생기고 잘났다고 복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흔들어 줘야 돼. 제가 깜짝 놀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감동을, 용서의 감동을, 헌신의 감동을 줄 때 요걸 잘 알아야 돼. 신기한 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이런 감동 온 적 있어 없어? 있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묘한 게 기도의 감동을 탁 줘. 그러면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어. 너 기도해라 용서해라 감동을 주고 내일 아침부터 해라 이런 거 없어. 결정은 내가 해. 바로 하든지 미루든지 소멸시키든지.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축복의 감동을 안 받은 사람은 없어. 근데 늘 형편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서 하다가 그만두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순종도 용서도 기도도 언제부터 해라 이런 것도 없고, 또 하나 네가 야곱의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아. 기도의 감동만 줘. 그러면 그 기도의 감동을 내가 복으로 만들든지 내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바로 이삭을 드리려고 출발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해야지.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지. 한번 생각해봐.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했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성전에 바쳐야 돼. 잘 생각해봐. 은혜는 받고 계세요? 전부 얼굴이 빨리 끝나고 가서 한숨 자야지. 그런 얼굴이요 시방. 한나가 감동 따라서 실로에 가서 기도했고 아들을 바친다고 그랬어. 기적같이 아들이 태어났어.
그치? 아들이 태어났어. 이 아들에게 젖을 물려 사무엘을 키우다가 때가 되어 이 아들을 바칠 때가 되었어. 바치려고 하는 그 드려져야 되는 장소가 어디야? 잘 봐. 제사장 엘리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 둘, 담임 목사도 그러고 부목사 이 둘이 누구야?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야? 성전 안에 여성을 겁탈하고, 누군가가 제물을 바치면 곡괭이로 찍어서 좋은 고기는 자기 냉장고에 넣고, 이러던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들이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퀴즈.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서원했으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사무엘 드리겠어? 아니면 미루겠어? 바로 드려? 아니면 그 악의 소굴에 드려? 아니면 지금 저 썩을 놈들한테는 안 돼야 좀 좋아질 때까지, 담임 목사 바뀔 때까지 기다려? 못 알아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최악이야, 언젠가. 근데 한나는 거기다 아들을 넣어놓고 울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돼. 그 소굴에서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돼.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이 되는 게 아니야. 형편이 되는 게 아니야.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서 흔들어서 이긴 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아. 그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사무엘이 쌓은 에베네셀의 기념탑, 돌탑은 어느 정도일까? 남산타워만 할까? 빌딩만 할까? 어느 정도일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것 없어. 작은 돌탑이야. 누가 지나가다 보면 누가 여기 있다 이런 거 써놔서 발로 밀어버릴 만해. 근데 사무엘은 그 돌탑을 보며 울어. 이게 은혜야. 다른 사람이 내가 우리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보고 우스워도 은혜가 보여야 돼. 은혜가. 이게 복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 은혜야. 이래야 복이지. 누가 했어? 이게 아니야. 자식을 키워도 자식 앞에서 은혜가 보여야 되고, 사업장에서도 은혜가 보여야 돼. 왜? 먹고 사는 거면 은혜 아니어도 돼. 근데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축복을 언제 누렸어? 에베네셀의 은혜를 언제 누렸어? 위기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축복을 언제 누렸어? 어떻게 누렸어? 언제는 위기 가운데. 블레셋의 위기 가운데잖아. 교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아? 위기 가운데. 더 중요한 건 뭘까? 사무엘이 어떻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렸어? 따라서 해봐요. 영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 영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있는 고난을 성경적으로 인생이 살아가면서 조는 사람이 있다. 이게 참 신기하지. 비 오는 날은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렇게 조는 사람이 많다. 진짜 그래. 저 정신을 차리고. 또 조는 분들 뭐라 그러면 또 금방 안 졸았대야. 잠깐 눈 감았다 뜰 때 그 잠깐이 좋은 거예요. 그게. 자, 힘을 내고. 나도 어제 저녁에 유난히 잠이 안 오더라고. 자, 성경적으로 위기 이런 건데, 성경적으로 고난을 분류를 해보면 한번 따라서 봐요. 일반적 고난, 징계적 고난, 섭리적 고난. 그러니까 위기나 고난을 이렇게 구분을 해. 따라서 해봐요. 일반적 고난. 일반적 고난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이 일반적 고난이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일본에 쓰나미가 왔다. 일본의 쓰나미는 일본에게 있어서 일반적 고난일까 징계적 고난일까?
남의 고난을 그렇게 징계적 그러면 안 돼. 내가 서두에 깔았잖아. 사람이 자연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문제가 일반적이라고. 근데 공부는 어디로 오고 대답은 늘 지 하고 싶은 대로 오고, 그리고 또 틀렸다 그러면 또 안 배운 것 나왔다 그러고. 목사님 왜 쓰시겠네 여기. 다시 일반적 고난, 이런 쓰나미가 왔다. 여러분 쓰나미 어떤 나라라도 올 수 있잖아, 그죠? 자연재해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월호 아픔, 뭐 여기 말도 많지만 인간의 실수든 뭐하든 일반적 고난이지. 누구나 만날 수 있잖아. 세월호 그 배는 원래부터 수학여행 실현하려는 배야. 당시 그날 그 배를 타려고 7학교가 경쟁을 했어. 그 중에 뽑힌 게 단원이야. 그때 그 배 타려고 신청했다. 이미 예약 찼으면 거부 반응 일어난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수학여행 타고 가려고 다 대기하고 있고. 근데 그 배에 철근이 420톤이 실긴 줄 누가 알았어? 정말 충격이었지. 자, 일반적 고난. 일반적 고난. 자, 따라서 봐요. 일반적 고난. 그러니까 뭐 비행기 사고가 났다.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문제지. 일반적 고난. 따라서 봐요. 징계적 고난. 요나가 사명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일반적 징계적. 다윗이 여인을 범하며 국가적 어려움이 왔다. 일반적 징계적. 따라서 봐요. 섭리적 고난. 점점 이제 제끼고 안 따라서 하고 버틸 거요? 잠도 깰 겸 힘내봐. 따라서 봐요. 섭리적 고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어진 고난. 예를 들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다. 일반적 징계적. 섭리적. 나중 광야 40년을 경험시키는 거야.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했다. 일반적 징계적. 섭리적. 나중에 구원 계획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다윗이 사울 앞에서 13년을 견뎠다. 일반적 징계적. 섭리적.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여러분도 지금 이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일반적이요, 징계적이요, 섭리적이요.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은사가 있어. 탁 얼굴을 보면 일반적, 징계적, 너는 회개 좀 더 해라, 너는 섭리적, 꿈을 안고 살아라, 이게 있어. 목사님 탁 보면 알아.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무슨 고난인가 알고 싶어? 모르고 싶어? 알고 싶지.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예배 그만 드리고 일렬로 와서 오면 내가 알려줄게. 너는 일반적 하면 이쪽, 징계적 하면 저쪽, 섭리 한번 해볼까? 여러분 알고 싶지? 예? 따라서 해봐. 알 필요 없다. 이왕 온 고난은 일반적이든 징계적이든 섭리적이든 알 필요 없어. 더 중요한 건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야. 따라서 해봐요. 신앙은, 믿음은 반응이다. 누가 때렸어, 왜 때렸어, 아무 상관없어. 돌려댔니? 반응이야. 이왕 온 고난, 그것이 징계적이든 일반적이든 섭리적이든 아무 상관없어.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냐.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고 사람에게 호소하면서 인간적 반응을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영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사무엘은 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말이야. 어떤 반응? 기도로, 예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이걸 영적인 반응이라 이게.
영적인, 어제 영적인 것은 무슨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봐요. 잘 배우긴 해요. 표정이 조금 내가 잘 듣고 있다 좀 해줘. 우리에게 온 고난이 일반적이든 징계적이든, 잘 들어봐요. 내게 온 고난이 일반적으로 왔어. 자연재해 가운데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문제야. 또 하나, 내게 있는 고난이 섭리적으로 왔어. 아차, 징계 때문에 왔어. 내가 잘못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생각밖에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11조 띄어먹고 돌라먹고 다리가 부러져 갖고 이렇게 왔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내게 있는 고난이 일반적이든 징계적이든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 딱 깨닫고, 주님은 이전은 건 안 봐. 딱 깨닫고 주님 앞에 영적인 반응을 보여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서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해봐. 반응을 보이면 그 일반적 고난이, 징계적 고난이 크게 아멘 해봐. 축복이 담긴 섭리적 고난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역사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근데 우리 고난이 섭리적으로 요셉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 이번 고난만 이겨라, 너 이번 역경을 이겨라, 이번 환난을 이겨라, 인내해라. 그래서 섭리적 고난을 주었는데도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 이 섭리적 고난이 일반적 고난으로 바뀌어. 따라서 봐. 고난은 유익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고난은 유익 아니야. 고난 자체가 유익일 수는 없어. 고난은 유익이라는 말은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 유익이지, 여러분 고난 자체가 유익일 수는 없어. 여러분 물어볼까? 고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는 사람이 많아, 고난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한 교회가 저절로서 교회 목사님들 치고 시련 안 겪은 목사님이 없어. 고난 안 겪은 목사님이 없어. 여러분의 목사님 내가 저렇게 좋아 보여도 여러분 목사님 되게 멋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멋져. 여러분 참 목사님 멋지다. 내가 볼 때마다 느껴. 그래서 남자끼리도 사나 봐. 근데 저렇게 멋진데 저 목사님이 여기까지 얼마나 울었겠어, 아팠겠어. 그냥 돼? 그냥 되는 건 없어. 그러면 교회들마다 고난 안 겪은 교회가 있어? 없어. 저절로 되는 교회는 없어. 근데 왜 어떤 목사님들은 고난의 열매를 거두고, 어떤 분들은 고난 앞에 늘 그렇게 무너지고 주저앉을까? 될라도 안 되고 될라도 안 되고, 죽으라고 모아놔서 150명 모이면 쌈박질해 갖고 100명으로 또 줄고. 왜 그럴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평생 왜 너 때문에 해봐. 해답이 있나? 선악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이만큼 힘들게 사는 것은 남편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아주 쌩까고 대답을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늘 너 때문에 그래. 정답일 수 있어도 해답은 아니야. 정답과 해답은 달라. 이런 수준 높은 말 들어봤어? 정답과 해답은 다르다. 너 때문에 정답이야, 근데 해답이야? 아니야. 정답인데 더 얽혀.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야. 고난 앞에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제가 여러분의 목사님이 막 멋지다고 말한 것은 목사님이 무슨 뭐 외형적으로 멋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제가 잠깐 만나서 이 아산 예전교회를 섬기면서 가졌던 마음.
그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래서 복이구나, 이래서 복이구나. 참 감사하다. 귀한 목사님 봤다. 어떤 반응을 보여. 그러니까 일반적 고난이어도 징계적 고난이어도 이제부터 딱 깨닫고 회개하고 영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용서하라며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가다 보면 일반적 고난, 징계적 고난이 섭리적 고난으로 바뀌어. 축복이다. 근데 그 고난이 섭리적으로 온 경우가 있어. 근데 그 고난에서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 늘 이번 문제 해결되는 것 같아도 또 하나 문제, 이번 문제 해결과 또 하나 문제, 이번 문제 해결 또 하나.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그 다음 문제 없어 인생이? 아니. 왜 우리가 영적이어야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인간은 사는 날 동안 죽었다 깨어나도 문제 속에서 살아. 이번 문제 해결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인생을 배운 게 뭔 줄 알아? 인생은 양파 껍질 같아. 양파 껍질 벗기면 울어요, 안 울어요? 대답 안 해? 울지. 울 때 하나 벗기면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그러면 하얗게 또 싸고 웃고 지랄하고 또 나와. 이번 문제 하나 해결되면 마지막인가 보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또 나와. 그 다음 문제. 이게 인생이야. 기도 죽어라고 해갖고 이번 문제 응답 받아봐. 그 다음 문제 없어. 또 있어. 어차피 인생은 문제 속에서 살아.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인생은 고난을 끝내는 게 목적이면 안 돼. 모든 사건 속에서 아멘 해봐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사는 중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진동시키고, 목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진동을 해야 하나님의 복이 오지. 누가 뭐 복이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참 신기한 게 저잖아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어디 가보면 선배보다 후배가 많아. 이제 책임질 나이가 된 거지. 어디 가서 이제 말은 하고 싶은 말보다는 해야 할 말을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보다는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하고, 가고 싶은 것보다는 가야 할 곳을 가야 하는 게 이게 이제 나이가 된 거야. 어디 가서 말하고 싶은 말은 그냥 주딩 말 열면 안 돼. 하고 싶은 말보다는 해야 할 말. 이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 이렇게 우리 후배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 참 사람이 신기한 게, 여러분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클 때 보면 싸워 안 싸워? 싸우지. 싸워. 왜 싸우냐면 아빠하고 아들하고도 싸워. 거의 말을 안 해. 이렇게 싸워. 왜 싸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애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면 부모가 현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늘 그래. 부모는 뭐가 보이냐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요건 보여. 그놈 만나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요건 보여. 그럼 이제 애들이 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몰라.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우는 거야. 그래서 싸워. 어떻게 해야 돼? 몰라. 목회도 똑같다. 신기한 건 후배들이 가끔 물어봐. 선배 어떻게 해야 돼? 목회 잘해? 그럼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거짓말 아니야.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어떤 규칙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어. 근데 이건 보여. 그렇게 하면 안 돼. 요건 보여. 요건.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복덩이가 왔는데 왜 그렇게 인간적일까? 왜 그렇게 인간적일까? 이게 보여.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고생만 축살나게 하다 목회 바친 분도 많아. 왜 그렇게 문제도 많은지. 그 목회 잘하는 분들은 문제가 끝난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복을 하나씩 쌓아가니
앞으로 여러분 야산 애전에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보여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흔들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데 여기 와서 알려준 거야. 이거 청기누설이야. 근데 저는 정말 제가 감사한 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했네요. 우리 후배들이 물어, 선배 어떻게 해요? 목회가 잘 돼?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꼭 물어봐. 선배는 다른 교회가 평생 한번 만나기 힘든 많은 문제를 만났거든. 근데 그 힘들고 아픈 거 어떻게 다 이겨냈어? 그러면 모르겠어. 은혜지. 그래도 말해봐. 은혜도 있지만 말해봐. 그럼 그때 내가 꼭 대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나는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동의하면 하면 해봐요,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쓴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켰고, 그지? 다윗이 사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고.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축복하고 믿음이 역사. 그러니까 믿음 없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킨다고. 뭐 두 번째 이렇게 말해. 어떻게 이겼어?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무엇을 원하지, 이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이걸 생각하며 반응을 보였어. 이렇게 말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얽힌 실타래가 아이가 잡으면 더 얽혀. 내 어미가 잡으면 풀려. 내 인생이 얽혔을 때, 내 삶이 얽혔을 때 내가 잡으면 더 얽혀. 근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잡으면 신기하게 실타리가 풀겨.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지?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안 줬어? 아니. 근데 결정적 순간에 무너져. 돌이켜봐봐.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용서할 걸, 그때 아멘할 걸, 그때 바둥대고 죄송하지만 헌금도 그래. 그때 감동 왔을 때 안 드리고 남아있다고 살림 좀 나아지셨어? 그것도 남아있냐고. 아니, 살아보면 드린 것밖에 안 남아. 진짜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바람 앞에 시달리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 가보니까 풍력전기, 무슨 놈의 풍력전기가, 우리는 강원도에 7개 세워놓고 구경하는데 그 놈의 나라는 한 도시가 다 풍력이요. 캘리포니아 지역 가보면 바람을 이용해서 복을 만들더라고.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제부터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반응을 보이며, 누가 나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고, 누가 나 싫어한다고 같이 싫어하고, 늘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고, 어제도 우리같이 찜질방 가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인간적일 수 있지만 좀 더 영적으로. 인간적 위로는 도움이 안 돼. 다 영적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가, 은혜 맛을 보다가 저 천국 가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 영적인 반응을 보이며, 여러분 복을 많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이렇게 바라봐. 네 나한테 잘해라. 언젠가 내 덕 좀 볼 거다. 그래봐. 시작.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잘 승리합시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은 이번에 와서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의 어디가 무너졌는가 그 기본적인 걸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 안 돼. 배우자가 싫어도 믿음으로 이기고 참고 살면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괜찮아. 사람 냄새 맡고 살아. 사람이 신기한 건 배우자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왼수 같다고 그러지, 늙어봐라 누워있어도 있는 놈이나. 안 그래요? 맞지? 사람이 사람 냄새. 그러니까 나 싫어 그리고 집어치워봐.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언제나 영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 시간 짧아서 말을 못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제가 그건 보인다니까.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 저것만 고치면. 목사님 눈에는 그게 보여. 그래서 애절하게 잔소리같이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죠? 네. 그럴 거예요. 요새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만큼 은혜 받기 힘들어. 진짜. 목사님도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다 보고 그래, 장경동보다 잘한다고. 아니 진짜 뭐 집회 가보면 장경동 간데 내가 가고 김문웅 간데 내가 가지 뭐 어디 해아래 새 것이 있겠어? 근데 여러분 봐봐, 제가 이제 무슨 뭐 잘난 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은 꼭 집회를 하면 한 가지 하는 게 있어. 뭐라냐면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깨르따랐던 거, 또 앞으로 기대를 안고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네?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이제 특별 감사 예물도 드려야 돼. 이렇게 은혜 받기 힘든데 은혜 받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집사님 목사님 밥 한 끼 사라 그러면 사갔어 안 사갔어? 그지? 강사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저녁에는 조금 더 담아서 봉투에다 2가지를 써. 하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결단을 하나 써.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평생에 하는 날 동안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요따위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은 지킬 능력이 없어. 하나님 10월 한 달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드리는 거야. 결단이 중요한 거거든. 수요일 예배 빠지던 사람은 하나님 내가 수요 예배 다시 살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이번 집회를 통해서 뭔가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남편 미워했는데 이제 남편 용서하고 사랑할게요.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 드릴 때 이런 말 들어봐서 하나님은 결단을 축복한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이덕순 권사님 얘기했잖아. 감동 딱 오니까 1년간 기도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 인간적인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감동 딱 드리고, 또 감동 올 때 헌금도 하고, 하나도 안 기뻤다니까 그 사람 헌금한다고 그래갖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걸 이렇게 봐. 묘한 것 같아. 인간적인 게 무서워. 내 친구 이야기 하나 하면, 내 친구는 잠실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 유목사 나 좀 보자. 왜?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의 감동을 줬대. 왜냐면 그때 삼각교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려고 감동을 줬대. 어떤 감동을 줬냐 그랬더니 1년간 기도로 헌신하라 이런 감동을 줬대. 그래가지고 삼각교회지만 1년간 교회 밖으로 안 나가고 1년간 교회 안에서만 사는 걸로, 밥도 교회에서 먹고 사택도 안 가고 1년간 교회에서 사는 걸로 헌신을 했대.
아주 어느 정도로 간절히냐, 운동도 옥상 가서 줄넘기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1년간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옥상 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1년간 예배당에서 나시린처럼 드려지기로 했대. 그래가지고는 어느 정도 각오했냐면, 나를 왜 불렀냐면, 앞으로 친구들 모임에 못 나와 1년간. 아유 그러라고 그랬더니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셔도 나 못 와요, 생신 때도 못 와요, 혹시 돌아가시도 못 오니까 아버지 저 기도 시간에는 돌아가시지 마세요, 처갓집도 가서 그러고 다 했대. 야, 나는 엄청나게 막 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진짜 했어. 여러분 1월 달부터 그렇게 되는데, 마귀가 그걸 구경만 하겠어? 문제가 생겼어. 그 축복을 앞두고 10월 달에 진짜 축복이 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노예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잘 지어놓고 죽었어. 6월 달에 갖고 이제 공석이 생겼어. 갖고 장로님들이 노예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기를 하고, 노예 목사님들을 교대로 설교를 시키는데, 1년 동안 아버지가 죽어도 안 간다고 했던 우리 친구 목사에게 11월 첫 주 설교 부탁이 왔어. 교회 밖에 나오라고. 그렇게 이제 11월 첫 주, 그러면 이제 설교 잘하고 은혜 끼치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고, 그 삼각교회에서 그래서 요청이 있다고 왔는데, 퀴즈. 그러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 교인 한 갑도 안 갔어. 왜? 나시린으로 드려지려고 그랬는데, 11월 첫 주인가 둘째 주인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 할지 모르니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퀴즈. 1번 갔다, 2번 안 갔다. 1번 2번. 아니 제대로 해봐. 갔다 안 갔다로 해봐. 갔다 안 갔다. 갔어. 이게 묘한 거야. 어떻게 마음의 합리화가 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게 복인 줄 모르니까 스스로 그 복을 깨고 인간적으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웃기는 건 거기 주일날 낮에 가서 설교했어. 교인들이 그거 알아볼라 알고 시험 들었어. 우리 버리고 가려고 갔어. 그리고 우리 한갑대도 안 온 목사님이 거기를 가. 결론, 그 우리 친구 목사 그 교회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어떻게 그렇게 뚫어지게 알아? 그 교회도 못 가고, 그 있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목사님한테 데모하면서 목사님도 쫓겨났어. 내 친구요. 가지고 시골에 가서 볼게. 극단적 예를 들은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고 싶을 때 마귀가 그걸 흔드는지 알아? 복받을 기회를 안 준 경우는 없어. 근데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결국은 복은 아멘 해봐. 하나님이 줘. 우리끼리 만드는 건 겨우 밥 먹고 살고 집 한 채 사는 게 땡이여.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줘야 한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 저녁 우리 마지막 드리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옆에 사람 손잡고 다시 한번 말해줘봐. 너 얼굴 보니까 대강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 한 번 더 가슴에 손 얹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어서 이제껏